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 모든 것은 명료해집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음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의의가 있고 거룩함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쌍함,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더해주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언어 가운데 잘 보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먼 길을 오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모처럼 고향과 모교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절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반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하여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더 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풍성히입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풍성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비유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7군데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고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문으로 비유된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으로 이미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왜 나에게 오셨느냐? 조금 범위를 좁혀서 나로 국한시켜 본다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나왔고 그 문으로 들어왔고 이미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풍성한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인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더하여 구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어떤 풍성함, 그것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인가? 그렇다면 그 풍성함이란 무엇일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의 내용은 무엇일까? 실체가 무엇일까? 풍성하다고 하셨으니 넉넉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것인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도 좀 넉넉히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건강이든 어떤 일이든 모자람이 없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어떤 걸까요?
그게 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일까? 누리고 있는 것일까? 뭔지 정확히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려면, 답을 얻어보려면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히라는 말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에, 이 성경이 원래 한글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원래 쓰였던 말인 그리스 말 헬라어에서 그 단어를 우리말 풍성이라고 옮겼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 쓰였던 그 단어가 가지는 고유의 의미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우리말의 풍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뜻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풍성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뭐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넉넉하게, 더 많이, 넘치도록 그런 뜻을 가진 말이다. 충분히 풍부하게 많이 넘치도록 필요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도 좀 뜻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있지만은 좀 쉬운 말로 풀어놓은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인데요, 이 새 한글 성경에서 이 대목을 번역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좀 새겨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해서 마치 또 다른 어떤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정확히 읽어보니까 이 두 개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양들이 누려야 하는데 그 생명을 넘치도록, 양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섭섭하세요? 구원도 주시고 다른 풍성함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더해서 풍성하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생명,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맞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인정해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받았다고 한다고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받은 거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제가 요즘 그렇게 잘 비유를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 그 때에 죽음의 관문을 지나고 그리고 가게 되는 그 세계,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이해들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영생이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주는 그 의미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살면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이 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구원이란 죽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여기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는 그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자 여러분, 여기 이런 어떤 그 바운더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왜 천국일까요? 여기가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잘 쓰시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떤 때 그런 말 쓰십니까? 엄청나게 그냥 금년 여름처럼 더워가지고 죽겠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아이고, 여기가 뭐라고요? 천국이네. 왜 그러세요? 왜 저희가 천국입니까? 좋으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참 나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면, 아유, 여기가 천국이네. 이제는 고생 끝, 나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이제 나는 천국을 사네. 천국이란 참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천국의 실체냐? 아니에요. 왜 좋으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좋으냐?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는 그가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장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신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천국은 무슨 천국이에요. 출근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연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가게 문 열고 그거 해가면서 살아갈 생각하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천국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어야 하는데, 그 천국의 실체가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시간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죠. 힘들죠. 몸도 고달프고 돈도 없고 일은 안 풀리고 이것저것 꼬이는 가운데 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짝이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생존, 경쟁, 치열한 것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갑자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지금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지, 능력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솟구치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썩 듣기에는 어감이 안 좋아 보여요. 골치 아픈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참 좋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에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믿음이 있기에 그것들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무엇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 주님을 바라보니 야,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말하자면 천국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 주님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이 황량한 세상에 던져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해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존재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을 사느냐 아니냐, 더 풍성히 누리느냐 아니냐, 이것의 관건은 어디 있냐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을 보는데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않던가요? 제가 TV를 많이는 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보게 되면 또 영상을 또 보게 될 때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고 이제 그 출연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럼 참 감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한 분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영어 강사로 유명한 정철이라는 분 아시나요? 정철 선생 아시나요? 정철 영어, 정철 카세트 모르세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한동안 정철 영어 해가지고 그 카세트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영어 공부들 많이들 했어요. 그걸 가지고 회화 공부도 하고. 저도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있긴 했지만. 그 정철 씨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할 때 강렬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인가 어딘가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마침 IMF가 터져가지고 유학 생활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대 신청을 했는데 한 1년 넘게 이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에서 아버지랑 시간이 많았던 거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엔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아들이 끈질기게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라는 양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뭐 믿도록 노력해 보겠다. 성경도 좀 읽어보겠다 하고 대답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보면서 보니까 뭐든지 하면은 확실하게 하는 분이더라고요. 믿겠다 하면은 믿는 거고 안 믿을 거면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믿겠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좋아, 한번 믿기로 노력을 해보지.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우선 좀 만납시다. 내가 당신을 믿고 살려면은 좀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만나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성격이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도 없는 양반이 뭘 하게 됐냐면 성경도 읽었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죠. 나 좀 만납시다. 나 좀 만나주소. 우리 아들에게는 저렇게 확실하게 당신이 만나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좀 믿고 싶소 하고 산에 가서 기도까지 했대요. 그냥 생각나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다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방언도 받았답니다. 안 믿는데 아직. 이분이 영어 선생이라 그러신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처음엔 중국어로 방언을 주시고 다음에는 일본어로 주시고 전 세계 언어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납시다, 만납시다, 만나주소, 만나주소.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있었다.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너 지금 나를 만나자고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나는 벌써 이전부터 너랑 함께 있었어. 네가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찾긴 뭘 찾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분은 그것을 주님을 만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 주셨으니 이제는 되었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은 확실한 분이고 이제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바뀐다. 뭐냐면 이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그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 하며 살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영어를 잘하지. 그럼 이 영어를 가지고 내가 돈만 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다가 시작한 것이 영어 성경 읽기였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를 보급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영어 성경 학교를 개설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들도 따라왔습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 몇 년 전에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어 성경학교,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하는 그런 가지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 보류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영어 강사로 또 사업가로 최초의 영어 테이프를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잘 나가는 사업가로 살았던 그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혹시 주님을 만났더라도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런 인생,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인생, 비록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중심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어떤 것이 그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 뻔하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다시 할까요? 여러 가지 내 삶의 여건들이 있고 그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 주님을 믿는 것은 뭐 그래요. 주님도 믿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조건들과 여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가 잘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만약에 이 두 가지 인생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며 나에게 사실은 더 보람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 상받을 삶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쪽이냐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답은 나오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내 삶의 모든 자원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도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믿으신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맞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생명이 약동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분투 노력하며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을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에 의지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성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회 광고 보시고요. 1남 3남 선교회 2345 여전도에 회원들께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는 세례 문답 당회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제84회 영주노회가 있습니다. 신영주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 총대 5분의 장로님, 주보에 나와 있는 장로님들이 참석하시게 되겠고, 이 영주노회 석상에서 우리 김장호, 최국락, 운암석 장로님 3분의 장로님이 교회 법에 따라서 은퇴하시게 되고 은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주노회 원로 은퇴 장로회도 정기 총회가 노회 당일 오후 1시에 신영주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장로 산악회 행사 가족 산행인데요. 10월 17일 금요일 정선 지역이고 오전 7시 30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1년 전도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신춘희 집사님 별세하셨고 최경자 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장려했는데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춘희 집사님의 가정 우리 이경자 집사님께서
떡과 과일을 우리 교우들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우리 박명식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하니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그들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